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8절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먼저 이게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수장절이에요.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저장해 놓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면서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지켰는데 또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에 한국교회는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게 됐는지 그 직접적인 유래는 사실 미국에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로부터 전해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미국에는 왜 추수감사절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여기까지 넘어와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지키게 되었냐? 간단하게 그 배경을 설명하자면 종교개혁까지 올라갑니다. 1517년 그 유럽에 그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그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를 외치면서 그죠? 그 카톨릭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100여 년이 지난 1600년대까지도 계속 핍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카톨릭의 대륙에서는 카톨릭의 핍박, 영국에서는 영국 국교회의 핍박, 이런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개신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갈구하면서 1621년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서 이들이 그 유럽을 떠나서 미국 대륙으로 아메리카로 건너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그렇게 갔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몇 개월에 걸친 배 여행을 끝내면서 마침내 12월 한겨울에 미국의 동부 연안에 있는 그 플리머스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내려보니까요, 그 102명의 사람들이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 44명이 추위와 질병으로 다 죽게 되었고 이제 50여 명의 사람들이 겨우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아무것도 먹는 것이 없고 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먹을 것을 먹고 그리고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구해다 먹고 그리고 집을 지어야 하는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그들이 교회당부터 지었다고 하죠. 그렇죠? 가로 세로 3m, 4m 이 정도 되는 작은 그런 교회를 짓고 거기서 예배부터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고서 그 다음 이제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 추수를 하면서 그 추수한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그 곡식을 비로소 먹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먹게 되는 그 순간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그렇죠? 주위의 이웃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믿음으로 떠났어요. 근데 자신의 가족들의 반을 잃었어요. 자신의 동료들의 반을 잃었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새 땅을 주셨다고, 그리고 자신들이 일해서 수고한 그 열매를 얻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자기가 잃어버린 것,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와 아픔, 이런 것에 주목하잖아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주목할 때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왔던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계십니까? 늘 내게는 뭔가가 부족하다고, 더 필요하다고, 늘 달라고만 하는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감사 기도라는 것이 잘 안 나오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채우십니까? 입히십니까? 이렇게 먹이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분이시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주목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것들, 그 평범한 것들이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이니까 나도 이것들 당연한 것이라고,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때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들조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할 때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 때 범사라는 이 원어, 헬라어 원어는요, 판티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더 그 원형은 파스라는 원형이 그 헬라어인데요. 한국어로 이 파스라는 이 원형의 그 범사라는 말을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일,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감사의 범위가 모든 일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요, 감사의 범위를 여러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우리는 참 제한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생각할 때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감사합니다. 그죠? 내가 생각할 때 아주 그냥 뭐 대박이다, 로또다, 뭐 이거 너무나 좋은 일이다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그때 겨우 나오지,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불신자도 이런 것들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자기에게 너무나 뜻밖의 행운이라든가 좋은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TV에서 연예인들이 그 뭐 대상 수상하고 막 그럴 때 나와서 뭐 계속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뭐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면서 막 감사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거는 믿음이 없어도 자기에게 좋은 일, 뭐 괜찮은 일, 막 이런 것들, 내가 원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감사하는 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감사를 하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어떤 이 메시지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감사로 내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특별하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환경과 조건에 놓였을 때 그때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지 않은 그 모든 다른 것, 평범한 것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이 누리는 어떤 일상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잘못된 생각들이 깨져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에요. 당연하다. 여러분,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을 인해서 1,500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집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뭐 체육관이라든가 그 학교 시설물에서 그렇게 잠을 자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요.
그러면서 지진 때문에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수능이 한 주가 연기가 되었고요. 아주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직도 여진들이 있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진이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지진은 저 일본이나 나는 것이고, 우리는 지진의 안전지대고, 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지진이 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진으로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절대 하지 못했어요. 여기는 지진이 절대로 안 나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진이 나니까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안정된 모습으로 견고하게 그냥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한 주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지진이 없고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가만히 이렇게 안정되게 견고하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여러분, 올 봄에 황사가 참 많았잖아요. 미세먼지. 그러면서 이 미세먼지가 막 이틀에 한 번 간격으로 막 나쁘게 막 뜨고 그럴 때 정연이 연주 막 뛰어놀기 좋아하는 아이들 밖에 못 나가게 했어요. 집에서 창문 닫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참 답답하고 저희들도 막 답답하고 그랬다고요.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전에는요, 공기가 이렇게 편하게 숨쉬고 운동하고 이렇게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이 공기가 감사의 제목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황사를 한번 거쳐주시고 맑은 하늘을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그 미세먼지와 황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이렇게 맑은 공기를 주시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보았을 때는요, 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게 특별한 선물이었구나. 내게 주어진 일상의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참 붕어빵을 좋아하는데요. 아빠가 붕어빵을 아이들에게 사주기 위해서 한 봉지를 들고서 저녁에 퇴근할 때, 그죠? 그 붕어빵을 사기 위해서 또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것을 얻어다가 이제 아이들에게 딱 이렇게 문을 열고서 줄 때 아이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면에 웃음을 띠고서 아빠 고마워요. 아빠 최고예요. 오늘도 붕어빵 맛있는 거 사왔네요. 하면서 막 아빠를 좋아라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감사하면서 붕어빵을 먹을 거라고요. 근데 다음 날에도 붕어빵을 사갔어요. 아빠 오늘도 사오셨네요. 감사하게 되겠죠? 근데 그 다음 날에도 사왔어요. 아빠 붕어빵이 이제 3일째 사오시네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에도 사왔어요. 아빠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되겠죠? 또 그 다음 날에 사였어요. 아빠 그만 사오시죠?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붕어빵밖에 살지를 몰라요? 막 이런다든가. 아빠는 그 붕어빵을 사기 위해서 매일같이 똑같이 돈을 지불해야 되고 붕어빵이 굽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걸 짚고서 오는 그 수고를 해야 되지만, 그것을 받는 아이들이 매일같이 그 붕어빵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게 아빠의 배려와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이러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해를 뜨게 해주시니까 해 뜨는 거 가지고 감사하신 적 없으시죠? 요번에 지진 한번 나니까 하나님 포항에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뭐 이런 거 처음으로 감사해 보셨지, 언제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감사해 보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베풀어 오시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요, 아까 말했던 그 붕어빵을 매일 가지고 오면, 그죠? 애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이 사람에게 바라신 가장 소중한 것, 근데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신과 같은 어떤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가 허락된 사람이고, 그들은 추위도 더위도 없었어요. 천사를 방불할 만큼 그렇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그때는 병도 없었잖아요. 가지지 못한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사탄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제안하시고 안 주시고, 그러는 하나님처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은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풍요로움에 대해서 감사에 주목하게 한 것이 아니라, 뱀은요, 사탄은요, 뭐에 주목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하나 금지하신 그 하나에 주목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라는 하나를 취하지 못한 그 불만족과 그 원망과 또 하나님을 향한 오해, 여기에 갇히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이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감사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결국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총에 주목을 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딱 한 가지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결핍이 일어난 그 한 가지에 주목을 하면서 왜 저거는 나에게 없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가 나에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사탄의 덫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취하지 못한 그 한 가지의 그 갈급함과 불만족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여기가 뿌리예요. 그래서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고요. 이 말씀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리오 왕 시기에 다니엘이 그 가운데 총리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나 유능하고 너무나 신실하니까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총애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백들과 총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금령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왕 이외에는 다른 어떤 우상도 신도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어떤 것도 금지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듣기에 이게 참 듣기 좋은 소리였어요. 왜냐하면 중앙집권적 왕권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기쁘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이 막 요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거기다 어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때 다니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뒤가 중요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감사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전에는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왜요? 그는 잘 나가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 속에서 총리였으니까요. 왕의 총애도 받았으니까요. 근데 오늘 이 순간에는 감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와 밥이 될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왕의 어인이 찍혀갖고
게다가 자기는요 똑같이 창문을 활짝 열고 다 보란 듯이,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무슨 감사가 나오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만큼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들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쵸? 그런 기도가 나올 법한데 다니엘은 이 순간에도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니엘의 저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승기를 잡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할 것에 주목하게 만들 때 믿음으로 감사를 해버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아픔조차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안 아팠던 것도 감사했었는데 오랜만에 한번 아프게 하셨는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이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내용으로 감사를 드렸을까?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감사가 있길래 감사를 했을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일은 사자밥이 되어서 죽게 될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내게 주신 그 은총,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감사 기도가요,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강력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게 만드는 기도는요, 여러분의 간구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을 주세요, 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신 것과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용돈을 넉넉히 주지 못한 그 아빠가 참 미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자식이 편지 가운데, 아빠, 그렇게 부족한 살림 가운데서도 저에게 이렇게 늘 용돈을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요, 그러면 이마트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냥 달려가서 네가 원하는 것을 골라라 하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굴로 천사를 급파하시잖아요. 쟤는 저기서 죽을 아이가 아니다.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시는 가장 드라마틱한 그저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는 그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래서 써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절대로 신앙의 침체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요? 사탄이 아무리 선악과 하나를 가지고서 너가 가지지 못한, 너가 취하지 못한 그 한 가지 여기 있다, 이것을 너는 가지지 못했지, 이것이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먹음직하고 너를 얼마나 너의 눈을 밝게 하고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자 봐라, 너는 이것 하나를 가지지 못했다 하면서 우리를 거기에 주목하려고 하게 할 때, 우리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내가 지나온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비록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내가 내 발로 서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셨고, 오늘도 내가 이 땅을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튼튼한 심장 하나를 주셨고, 내가 오늘도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환경들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탄이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축복들을 당연한 것이라고 바라보았던 우리 눈, 그 눈 속에서 결국에는요, 사단이 우리를 잡아 넣을 수 있는, 그렇죠? 그 죄악의 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일상과 이 평범한 것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그분들이 괜히 거기 그냥 당연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축복이고 은혜예요. 또 감사할 것은 참 목감신일교회 올해 그 3월 11일 날 개척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일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1호, 2호, 3호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등록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 보내주신 것, 그리고 이 목감신일교회 지금 이거 1년도 안 된 교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절대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늘 저 창공에 따뜻한 해를 띄워주시고 우리를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이 상쾌한 공기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17년 저무는 시간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지만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주신 말씀